여러분 추석 잘 세셨습니까? 예, 잘 셌습니다. 운전하느라고 한 20시간 가까이 운전하느라고 오가면서 추석 다음 날 저희 부모님 산소에 갔는데 비가 그치고 이제 맑게 개인 하늘을 보았습니다. 언제 끝날까 하고 지루해하던 그 무더위가 물러가고 가을 하늘 빛깔이 너무도 선명한 하늘이었습니다. 그 여름에 그 뜨겁고 힘들게 했던 태양과 똑같은 바로 그 태양이지만 비치는 햇빛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기대하게 하고 그 햇빛이 햇살이 나를 감싸는 것 같고 또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런 햇살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낸다는 말이 있죠. 예, 봄볕보다는 가을볕이 더 좋다는 뜻의 얘기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가을에 가을 햇살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가수 태진아 씨와 그 아들 가수인 이루 씨를 상대로 작사가인 최희진 씨의 그 진실 게임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희진 씨와 이루라는 가수가 뭐 만났는지 사귀었는지 모르지만 그 최 씨가 이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고 그래서 그 아이를 낙태하도록 유산시키도록 태진아 씨로부터 협박 종용을 받아서 정신적인 피해가 크고 유산했다. 아이를 유산했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반대로 태진아 씨는 그 최 씨로부터 거짓과 협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 씨는 자기 개인 홈페이지에 나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그런 글을 썼고 태진아 씨도 인터뷰 내용에서 그 최 씨의 거짓과 협박을 내가 참을 때 내가 찬송을 무수히 불렀고 성경을 읽으면서 참고 기다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둘 다 교인이었습니다. 문제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최 씨의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갖지도 않은 아이를 가졌다고 그러고 낙태되었다, 뭐 유산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둘 다 교인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과 최 씨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왜 그런 사기극과 마치 정신 이상자로 보일 만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실천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그런 썩은 모습을 어둠의 일을 자행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짓밟히는 소금처럼 맛을 내지 못해서 짓밟히는 소금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런 사건을 벌인 일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빛이라. 여러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8절에 말씀하죠. 바울은 구원받는 것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저주와 멸망 아래 있던 자가 은혜와 영생으로 옮겨진 것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을 대조하는 것,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대조하는 것보다 더 아주 가장 대조적인 그런 비유죠.
어둠과 빛으로 비교해서 옛 생활과 새 생활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드러납니다. 빛은 자신이 드러납니다. 물론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의 빛이 나가지 않도록 그것을 덮고 숨길 수 있겠죠. 그렇다면 뭐 등불을 왜 켜겠습니까? 빛은 빛이 바래지기 시작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드러난 빛을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 악한 것들을 폭로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캄캄한 창고 같은 곳에 불을 켜면 그 안에 바퀴벌레나 다른 벌레들이 빛이 싫어서 숨으려고 허둥지둥 기어가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빛을 싫어하는 것들은 가능한 한 빛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자신을 가리고 숨습니다.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 상습 도박단을 경찰이 일시에 검거하는 뉴스를 보게 되면 그 장면을 보니까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비춰졌을 때 바퀴벌레가 도망가듯 막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도망치지 못해서 자기 위쪽 오리로 얼굴을 감싸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죄와 범죄와 악행은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는 말씀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어두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혼돈과 무질서와 더러움이 있죠.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어둠의 일을 행했습니다. 열매 없는 것, 그리고 부끄러운 것, 책망받을 짓을 했습니다. 악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빛이 드러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빛을 비춰서 어둠을 폭로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죠.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 속에서는 오히려 그 빛은 더욱 또렷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어둠 자체만으로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을 사라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은 반대로 어둠을 물리치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빛일 때만, 빛으로 존재할 때만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방에 불을 켜면 그 어둠이 사라집니다. 방 안이 밝아지면서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영원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다시 불을 꺼면 어둠이 다시 그 방을 가득 채웁니다. 이렇게 빛과 어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없어지면 어둠은 다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신 주님 안에 있으면 마귀는 사라지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떠나면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해치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빛이신 주님 안에 있을 때 빛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빛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빛이 될 수가 없다, 그 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추악합니다. 우리는 어둡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빛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안에 있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빛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시 빛의 자녀라, 우리를 빛의 자녀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빛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빛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곧 그것이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나무를 알려면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어둠의 일을 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 10절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리고 탐욕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방탕과 헛된 말로 속이는 말들을 하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은 어둠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버려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은 말조차 꺼내지도 말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말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빛의 자녀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반대의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빛의 자녀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9절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착함이라는 단어는 선함이라는 말로도 번역되는 그런 말입니다.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좋은 성품을 의미하죠. 이 착함, 선함의 반대는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악함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로운 행동과 행위를 말합니다. 이 의로움의 반대는 불의함입니다. 불의함입니다. 진실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삶의 진실한 행동이죠. 그래서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이 진실함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바로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은 이 어둠의 열매입니다.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빛의 열매다 그 말입니다. 이 착함은 의로움으로, 의로움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따르는 것으로 연결돼요. 이 세 가지의 열매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들 중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 중에 특별히 진실함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상실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진실을 외면하거나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그 거짓된 그런 것들을 덮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않고 속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들이대야 진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게 되죠.
우리나라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할 때 보면 한쪽에서는 진실을 밝히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진실을 어떻게든 모면하고 덮으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그러다가 진실이 밝혀져 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정과 부패가 거짓과 잘못된 일들이 많은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정치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끝까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진실한 정치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얘기하는 지도자가 이 땅에서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형외과 병원에는 교통사고 환자 중에 가짜 환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보험금과 합의금을 노리고 장기간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병실에 잘 있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도 수시로 환자들이 온 골목을 활보하고 다닙니다. 먹을 것, 안 먹을 것 다 먹으면서 저 사람이 환자인지 오히려 건강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으로 아픈 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이 가짜 환자를 잡으러 다니는 전문 직원이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진실인 양 꾸미는 사람을, 그 거짓을 밝히려고 쫓고 쫓기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부산의 동부경찰서에 40대 여성이 70대 어머니와 짜고 거액 보험을 노리는 사기극을 벌이다가 결국 잡힌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3달 전에 이 김씨 성을 가진 40대 여성이 7개의 보험회사에 생명보험을 들어서 15억을 탈 수 있는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는 5월 달에 그 대구에 있는 여성 쉼터를 찾아가서 자신의 사망을 위장할 수 있는 필요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부모도 없고 찾을 사람이 없는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박모 씨라는 26살 된 그 여인을 소개받아서 그를 데리고 대구에서 부산으로 데려왔어요. 그 박 씨에게는 어린이집에 취직시켜서 월 14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꼬인 거죠. 그리고 6월 16일 날 부산에 도착해서 그 광안리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자기 집 주변의 아파트의 벤치에 앉아서 역시 술을 마시다 그 다음날 새벽 4시 30분경에 그 박 씨가 몸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을 때 그 병원의 환자 인적사항에는 이 김 씨가 자기 인적사항을 쓴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요. 자기가 죽은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영락공원에 가서 화장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병원의 의사에게는 이 70세 된 어머니는 우리 딸이 평소에 심장이 안 좋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완벽하게 모든 일이 다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결국 들통이 나서 지금 구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거짓을 꾸며서 돈을 노리고 거짓을 꾸며서 어떤 성공을 꿈꾸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무시하고 거짓이 판을 치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 아니 썩은 사회입니다. 여러분, 썩은 과일을 보십시오. 그 썩은 부분이 그냥 그 부분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 온 과일을 다 썩게 만드는 것처럼 진실을 외면하는 사회는 거짓과 부패와 범죄로 점점 썩은 사회가 되어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뿐만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으면 행복은 없는 거예요. 가짜 자기의 모습,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자기의 삶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진실하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고 꾸미는 게 있고 진실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 청나라 말에 유명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실을 잃어버린 나라에는 만사가 흑백을 가릴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악이 설치게 되고, 선량한 사람들은 몸을 사리게 되고, 못된 사람들은 더더욱 악을 예사롭게 행하게 된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은 그 버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서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에 빠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진실이 외면당하고 진실을 잃어버리고 진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회에서는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교사에 의해서 그들이 잘못 거짓에 넘어가서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썼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에서 떠나면 우리 마음이 부패해지게 됩니다. 썩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화인 맞게 될 때 거기에는 진실은 없어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자기 목표만을 위해서, 자기 야망만을 위해서 온갖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거짓을 진실인 양 꾸미고 덮고 위장해서 자기 목적을 채우는 거예요. 결국 그 끝은 불행과 파멸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아시죠? 이 네로 황제는 역사상에 참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많은 신하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스승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잔악한 일은 자기 어머니를 죽였어요. 그 사실을 안 로마 시민들 사이에는 빨간 수염이 어머니를 죽일 정도로 잔악무도하다는 소문이 났어요. 여기서 빨간 수염은 네로를 일컫는 별명입니다. 어느 날 이 네로 왕은 자기 스승인 유명한 도덕학자인 세네카를 불러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사실이 이렇게 많은 원성과 비난을 받고 있으니 당신은 왜 어머니가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은 그 훌륭한 문장을 사용해서 로마 시민들에게 문장을 써서 알려주라.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내 말은 안 들어도 세네카 당신의 말은 들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세네카가 네로 황제의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쾌히 승낙을 했다. 화려한 문장을 만들어서 네로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화려한 문장으로 네로 왕에 대한 진실을 잘못 왜곡된 진실을 알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역사 앞에서 네로 황제는 그의 악함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자기 눈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어 고백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솔직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진실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빛으로 자신을 비춰서 진실해질 수 있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셔서 내 안의 모습이 훤히 드러나서 밝힐 것을 밝히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 말이에요. 또한 불의와 그리고 거짓에 맞서서 진실을 지키려고 할 때도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그럴듯하게 진실을 왜곡했다고 하더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 앞에 왜곡하거나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면 지금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고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찔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고 찔림을 찔림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진실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찔릴 때,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뉘우치고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으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때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변화되는 신앙인이 바로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악마를 쓸어내는 빗자루이고 거짓은 악마를 불러들이는 초인종이다. 우리가 진실하면
죄와 사탄은 멀어질 것이고,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말하면 사탄은 우리가 자기 편인 줄 알고 우리를 자꾸만 찾아와서 우리를 가지고 놀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의 편에 서서 진실을 말하면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후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말한다면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을 속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까요? 누구를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복을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둠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빛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둠 속에서 살다가 가끔 빛을 구경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에 빛을 비치는 사람이에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을 천국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두시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겁니다.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불의한 것을 의로운 것으로, 거짓을 진실함으로 이 세상을 바꾸도록, 이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를 살려두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합시다. 진실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실함이 없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진실함이 없이 우리에겐 진정한 회개도 용서함을 받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성도 잘할 수 없고 풍성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함을 위해서 우리의 가식과 위선과 거짓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진실을 소중히 여기고 진실을 값진 가치로 여기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진실의 모범을 보임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교우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언제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선배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므로 이 세상에 어둡고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 빛의 열매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빛을 잃어가는 세상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죄와 끔찍한 악행들이 범해지고 그 중심에 교인들이 그 속에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물리치고 위선과 가식을 벗어버리고 진실하게 하여 주셔서 이 진실의 힘으로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